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시작해봅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내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제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돼. 처음 부릅시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다시 한번.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자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우리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의 관람객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주님 몰래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청소년 청년 사역자로 유명하신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선교 선교사님. 저희 2021년 2021년 수련회 강사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선교 선교사님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다, 이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한데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만 따온 거고 설교는 또 선교사님의 설교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다. 이 사실이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교회 안에 숨어있는 가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숨어있는 가짜 신앙. 첫 번째는 신앙은 없고 종교 문화만 즐기는 자.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교회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찬양이 뭔가 마음에 평안을 주는 듯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뭐 듣기에 괜찮으니까 종교 문화만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냥 출석을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또 자신의 인맥을 늘리고자 교회만 오는 사람들, 가짜예요, 가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쌓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고 전혀 삶에는 변화가 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 잘못된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이 없는 사랑만 말하는 사람들, 심판이 없는 사랑만 말하는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다 수용하신다, 모든 걸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마저도 용납하려고 하는, 그걸로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성 친구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뭐 물질, 내가 소유해야 되는 집착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부인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자리, 진짜 자기가 편한 자리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어설픈 착한 척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정답을 내려놓고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수정, 하나님의 적혀있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과 전혀 다른 가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란 거는 옳고 그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명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오늘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면서 모든 것이 용납된다라는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곧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사적 개념보다 완전한 정의를 내려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 우리 왜곡된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면 무조건 그 사람 편인가? 사랑하면 무조건 그 사람 편이어야 되는가? 이게 세상이 만들어버린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를 계획해도 같이 동조해서 도와줘야 되는가? 뭐 이런 왜곡된 잘못된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 아이 그래 잘하고 있네. 아이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요 정도만 얘기하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극악무도한 죄수들, 살인범, 굉장히 이제 그 악질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들이 가정 형편이 어떠했나 조사를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요. 가정 형편이 부모로부터 이 폭언과 폭행 또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살인범, 성폭행범 이런 악질이 이제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의 가정 형편은 물론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서 불완전한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부모가 무조건 오냐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도 괴물과 같은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조사한 이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결론이 난 거예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정이 깨지거나 불안정한 사람들, 동시에 가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수용해 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괜찮다고 하면서 다 들어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괴물이 되더라. 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많이 무시하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아이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수용하고 다 해줘도 아이는 불안해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기준과 원칙으로 훈육을 해야 자식이 안정감을 갖는데요. 적당한 기준과 원칙.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한 선이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하나 딱 그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있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지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걸 싫어하신다면 이거를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죄가 재밌고 잘 이렇게 벗어나기 어렵더라도 진심 어린 내 마음 안에는 싫어야 돼요. 내가 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명확한 선, 이게 있을 때 우리도 건강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안정적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 옛날의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냥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완전히 큰일 날 죄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옛날 계명을 다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고 그냥 화 정도 냈는데 재판정에 서게 될 거고,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법정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 높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 그건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화도 내면 안 되고 나쁜 말도 하면 안 되고 바보라고 하면 안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27절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 여자와 함께 성관계하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러지 마라, 행위에 대한 계명이었는데, 이제 또 예수님은 그 기준을 더 높여요.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38절, 옛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눈을 이렇게 때려서 눈이 다치게 됐을 때는 상대방도 똑같은 눈을 다치게 해라. 옛날에 이제 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가 상하면 상대의 이도 깨트려라, 이런 게 법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야, 기준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어요. 누군가가 때리면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맞으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괴롭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그러면 딴 것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내어주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1.5km를 가게 하거든, 끌고 이게 1.5km를 끌고 가거든 그와 함께 3km까지도 가져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꿇어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호구로 살라는 거야 지금. 호구로.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있었지만 원수는 아니지. 너에게 나 몹쓸 짓 했는데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때리고 자꾸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면은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인간은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연속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여 내가 의지를 다하여 애를 쓴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길거리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면 순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왜 배우고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거짓말을 치고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자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야동 한번 보면은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도둑질 한번 했으면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죄에 대해서 싫어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지금.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오른손이 잘라지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분이 눈이 뽑히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놓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대신하여 눈이 뽑히는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손을 대신하여 손이 잘라지는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눈이 뽑혔어야 되고 우리 손이 잘라져야 될 그 일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손이 잘라질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렇게 하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분리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9절과 10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이 뽑혀졌어야 되는데 우리 손이 잘라졌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모든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이 뽑혀져야 될 부분인데도 하나님이 대신 그걸 다 겪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 예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다 해결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진짜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대로 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그 죄의 기준을 주님이,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게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도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죄악된 모습,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상태보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더 그 말씀을 붙잡는 데 힘써야지, 자꾸만 내가 무너지는 내 죄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호한 말씀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꾸지람을 주시더라도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선이 없고 무조건 용납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된다. 자, 그러므로 결론, 하나님은 내 편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용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놓은 그 죄의 기준이 진짜 내 삶에도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꽤 과정을 밟아야 되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오늘의 결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쓰고자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신앙이 너무 많은 지금 오늘의 시대인데, 진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얘기했죠. 의지하고 의존하고 더 나아가 집착까지 그분에게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적은 게 있는데 12절 말씀에 에녹과 모세와 같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못 본 건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12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에녹과 모세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은 할 수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분명히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봤더라도, 그리고 예전에 구약 성경의 인물들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형제의 죄까지도 사랑해야 되나? 이거는 오늘 설교를 통해 분명히 결론이 나죠. 아닙니다. 형제의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하면 그 죄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내 주변에 동성애자나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다,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죄까지 사랑하는 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그 형제도 믿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형제도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이고,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가짜인 건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 사랑은 굉장히 왜곡된 사랑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조건적이죠. 조건적. 상대가 굉장히 내 눈의 조건에 잘 맞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 그래서 이 필이 있어야 돼요. 스파크가 있고 이제 눈에서 사랑이 뛰어다녀야,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 사랑인데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들끼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고, 마지막 특징은 육체적 사랑이죠. 육체적인 관계가 있고 스킨십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랑들은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사실 쾌락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이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가까운 사랑이 세상의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희락에 가까워요. 희락이에요. 쾌락과 희락 차이가 있어요. 쾌락은 굉장히 욕망에 가깝고, 희락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안, 기쁨. 그러니까 내 상황이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가득한, 이성 친구와 헤어져도 이러면 이상한 사람인가? 잠깐의 슬픔은 있어도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불안정하죠. 그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엄청난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게 이제 세상의 사랑, 쾌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희락이 있게 됩니다. 희락. 상황과 조건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이켰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날마다 순간마다 거리감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참 신앙임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늘 살아 영원 다시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늘 살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두 번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두 번의 사랑은 절대 지지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자신을 내어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두 번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소리 높여서 영원하게 주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건 어릴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 늦게라도 나와서 적어도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면 언제 일상에서 찬양을 해볼 거며 언제 일상에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일주일 중에 찬양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길래 여기서조차 찬양을 안 하는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길래 여기서조차 입을 열어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 맞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배 자리에 왔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텐데 휴대폰을 걷어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친구와의 약속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10분, 20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은 아무런 삶에 영향이 없고 그렇게 늦게 와도 상관없는 듯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늦어도 된다고 말을 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걸 용납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일주일 168시간 중 딱 1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그 시간마저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입술을 열어 찬양도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가사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멜로디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음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가 아니고 이거 잘 모르는 노래인데 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입술을 열어 따라하기만이라도 해보세요. 그 정도는
1시간 와 있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예배 자리에 왜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좀 드리자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부르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무게와 짐을 아들 예수를 통해 다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가이드로 모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예수님은 하게 하실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한 마디라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고 1분이라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리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연한 이 시간이 아닌데, 당연하지 않은 이 시간마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와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왜곡된 사랑에 취해 하나님마저도 오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다시 이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또 허락하신다면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10년 후에도 또 기회를 주실까? 50년 후에도 또 기회를 주실까? 태어나는 시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시기는 다 다른데 언제까지 당연하게 하루를 살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모르고 또 그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절망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살아있으니, 아직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청소년부 모든 아이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